지난주에 우리 에베소 교회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서문학 교회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문학 교회는 지도에 보시다시피 동그라미 해놨죠. 에베소 교회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학 교회가 있는 서머나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유럽으로 가는 출구였기 때문에요. 굉장히 도시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발달을 했는데 처음부터 발달을 했던 것은 아니고 에베소 도시가 점점 쇠퇴해 갈 때에 급성장하는 도시로서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성장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도시를 얘기한다면 대도시들은 그렇잖아요. 다운타운이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외부로 빠져나가서 빠져나가서 저 외곽 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막 크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그렇게 급성장을 하는 도시였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7교회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7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고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오늘 말씀드릴 서문학 교회이고요. 또 다른 한 교회는 나중에 말씀드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칭찬을 듣기도 했지만 책망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칭찬은 없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힘과 용기와 희망과 위로를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칭찬만 받을 수가 있었는가? 주님께서는 선한 수고가 없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문학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헌신했던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문학 교회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즉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생기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고난, 이거 잘 참았다.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올 고난,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는 주님뿐만 아니라 역사가들로, 세상의 역사가들로부터도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 서문학 교회가 있었던 곳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대략 지금 현재 서문화라는 지역에, 현재의 지역입니다. 대략 20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로부터 지금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러왔는데 지금도 그 20만 명 인구의 대략 3분의 1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 지역,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 터키 지역은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거기에 물론 우리 한인 선교사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매우 조심스럽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지역은 지금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지만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경기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올림픽도 있었고요. 이런 경기들에는요, 여러 가지 모양의 상을 준비합니다.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우승 트로피 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런 메달을 준비합니다. 프로 경기에서는 어떨까요? 우승 트로피 또는 메달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거액의 상금까지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러한 트로피와 상금은 우승자가 누구인지 미리 정해놓고 준비하는 걸까요? 이번에 축구 경기의 우승자는
A팀이니까 그 A팀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트로피를 준비한다거나 상금을 준비하는 것은 미리 어떤 대상자를 정해놓고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승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준비는 하죠. 우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특정한 누구를 미리 정해놓고 준비하신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를 위한 면류관이 없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천국의 진열대에 놓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천국에 올 때까지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감격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악의 깊은 수렁에 곤두박질을 한다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주인을 잃어버린 면류관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았지만 천국에 그 면류관을 내가 받을 수가 없는 주인을 잃어버린 면류관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매우 마음 아파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놨는데 이거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 주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면류관의 주인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주인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까? 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 언제나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 하고 주님은 진열대에 놔두시고 하나님은 진열대에 놔두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요 얼만큼 우리를 그렇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나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생명의 면류관을 그렇게 주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잃어버린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잃어버린 면류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면류관, 우리 데이토나 한인장로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면류관, 이 면류관이 결코 주인 없는 면류관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인 없는 면류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서문학교회의 칭찬이 곧 나의 칭찬, 우리 교회의 칭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 교회도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즉 이 서문학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킨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때문에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문학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아. 너 얼마나 힘든지 다 알아. 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그렇지만 또 무엇도 알고 있어요?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하네. 환난과 궁핍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서머나 도시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 현대 과학과 의술이 가장 앞서 있는 첨단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첨단 장비를 갖춘 저택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미국에서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 시큐리티 카메라 다 있고요. 인터넷, 지금 교회 인터넷이 지금 태풍 이후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전혀 몰랐던 문제가 또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이 태풍 이후로. 어쨌든 우리는 그런 어떤 첨단 과학의 도움으로 또 첨단 어떤 의료, 발달된 의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 환난이 있다, 너 궁핍하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부적으로, 외적인 조건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학의 도움을 가장 잘 받는 사람들에게, 몸이 조금 아파? 의사 만나고 약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의학의 도움을 가장 잘 받는 사람들,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환난과 궁핍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 환난과 궁핍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 남미에 살고 있는 헤이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환난과 궁핍이 있어 나 알아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 알아, 너 환난과 궁핍이 있어 알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서머나교회의 교인들의 물질적인 궁핍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도시가 발달한 곳일수록 신앙인들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아니어도 믿음이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없어도요. 몸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뭐. 약 먹으면 되지 뭐. 얼마나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몸 아프면 약 먹어야지 이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병원 가면 되지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아요? 재정적으로 돈 있어요. 약 사 먹으면 되지 뭘. 병원 가면 되지 뭘. 도시가 발달할수록 신앙인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머나교회에 이런 시험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을 환난과 궁핍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환난과 궁핍이 있는 거 알아? 너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 알아?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자라고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한 영적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서머나 도시보다도 훨씬 더 발달하고 훨씬 더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도전은 끊임없이 옵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 도전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요. 외부적인 조건 너무 좋아요. 신앙을 잃어버리기 좋은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네가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는가?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어땠는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장차 받을 고난,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의인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리차드 원브란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어느 나라 목사님이냐면 루마니아 태생의 목사님이에요. 루마니아는 지금은 이제 많이 그게 희미해졌지만 예전에는 이게 동유럽 해가지고 동구권 하면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루마니아도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였던 루마니아에서 지학교회를 이끌었던 목사님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이 이 리차드 원브란드라는 분이에요. 이 리차드 원브란드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루마니아 감옥에서 14년간 옥살이를 했어요. 14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수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몸이 너무 아팠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건강 때문에 결국 14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가 풀려난 이후에 이 원브란드 목사님은 한 단체를 세웠는데 공산주의 세계의 예술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계속적으로 이 루마니아에 은밀하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했어요. 걸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계속 하셨던 분이 이 리차드 원브란드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리차드 원브란드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세워보았다고 합니다. 저도 안 세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워보았대요. 근데 세워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이분의 말씀이에요. 이 숫자는 꼭 하루에 한 번씩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365번 하루에 한 번? 이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그거 보면서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니까 두려워 말아라. 매일매일 한 번씩 두려워 말라라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 리차드 원브란드 목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감옥에서 14년간 감옥에서 매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래. 주님은 환난과 두려움이 와도 8절 시작할 때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우리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감옥에 들어가 있어? 너 고난을 당해? 너 환난을 받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가도 그는 변함이 없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국 요셉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다시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너 장차 환난 받아, 장차 고난을 받아. 그리고 환난을 받는데 심지어는 몇 사람을 어디에 던진다고요? 옥에 던지기까지 하는 시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환난을 받기는 받는데 얼만큼 받는가?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때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너무나 길고 끝이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도대체 언제 끝날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10일이라는 말은 긴 세월을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긴 세월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너무나 길어. 그런데 내 생각보다 짧은 시간 동안만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너무 길어. 내 생각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길이 안 보여. 그런데 우리 주님에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아. 짧을 거야.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야. 환난이 없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을 거야.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단이 우리 교회를 영원한 파멸의 길로 이끌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일 동안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은 시간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영원히 망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영원히 망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충성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오늘 여기 있는 나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 다 되실 수 있어요. 그 면류관의 주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러한 승리자, 그 면류관의 주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합니다.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칭찬받는 교회였고 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항상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이건 반칙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겠다? 반칙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 들을 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님은요 마치 우리가 어려서 학교에서 보았던 그 자상한 선생님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무엇을 말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나요?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들은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한 일도 할 수 있었으며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고난이 극심해도 서문학교회는 이 모든 시련을 견뎌냈어요. 왜요? 이게 지나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견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 다 되었습니다. 경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경청이 아닙니다. 경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경청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경청입니다. 이것이 어려워요. 알아요. 이것이 힘든다는 거 알아요. 순간순간 왜? 염려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조금만 견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조금만 견뎌보세요.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 이분의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니까 라디오 설교를 듣는 것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의 차이는, 아마 이분이 오늘날 살아계셨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설교를 보는 것과, 아마 이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럴 거예요.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는 것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으니까 라디오가 있었으니까 라디오 설교를 듣는 것과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의 차이는 당신의 여자친구와 전화로 대화하는 것과, 여자친구와 전화로 대화하는 것과 그녀와 직접 만나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무디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전화기 붙들고 대화하는 것과 직접 저녁 시간에 만나서 함께하는 것과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 앞에 나와서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이 문제죠. 차이를,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 차이가 확 올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믿음으로 견뎌보세요. 좀 힘들지만 견뎌보세요. 견디는 자가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면류관에는 주인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인 없는 면류관으로 보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 주인 어디 갔어? 주인 없는 면류관 보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인이 있는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에게도 줄 것이며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 생명의 면류관 내 거야 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에게 그 면류관이 분명히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올 앞으로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